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부산에 문모 할아버지가 73세이신데 현금을 찾아왔어요.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두 다발. 이걸 찾아오다가 길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길에서 잃어버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가져가면 이게 뭐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운 것도 가져가면 이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 근데 돈다발 500만 원짜리 두 개를 잃어버려서 한참을 찾았는데 500만 원 한 다발은 찾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다발을 못 찾았어요. CCTV를 돌려봤더니 한 할머니가 이걸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경찰서에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이걸 왜 안 찾아주고 가져가셨어요? 이거 죄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답했냐면, 아이고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줄로 알았어. 그걸 가져간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인터넷 하단에 댓글로 기독교인들 도덕적으로 진짜 문제 많다, 이 댓글이 막 사정없이 달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맞죠? 맞아요. 이 77세 된 할머니가 그것을 진짜 탐나서 가져갔다면 이건 정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어요. 이 할머니가 만약에 탐나서 이 돈을 가져갔다면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할머니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가져갔다면 이건 도덕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생활이 빠듯해요. 학비도 생활비도 너무 간당간당 살아요. 내 통장에 잔고라고는 늘 1, 2만 원밖에 없어요. 어느 날 ATM에서 이제 자동기계에 가서 10,000원,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찾기 위해 갔는데 웬걸요? 거기에 누가 돈을 찾으려고 30만 원을 찾았다가 봉투에 담아놓고 그대로 정신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야, 하나님 내 어려움을 아시고 내 이 딱한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엘리야에게 까마귀와 천사를 보냈듯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돼, 이거 찾아줘야지. 어떤 거예요? 첫 번째죠? 두 번째예요? 맞아요, 두 번째죠. 근데 실제로 그 사례가 있었고 이 돈을 정말로 탐나는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가지려다 찾아준 남편을 구박했던 아내가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점. 신앙은 바로 보는 데서 시작해요. 관점이죠, 관점. 사실 우리 청년부가 이번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은요 관점이죠.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가정관, 어떤 가정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인생관, 어떤 물질관, 어떤 시간관, 어떤 정치관, 어떤 국가관, 어떤 자기의 행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관점을 바로 세우는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관점을 바로 세우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모세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시작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 내 삶의 스토리로 꼭 겹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모세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등장하죠.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가 양떼를 도려 풀을 먹였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건.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장과 어구는 기억해 놓으세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성경은 어떤 표현을 할 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표현을 해놔요. 단순한 아무 말이나 갖다가 쓰지 않고 반드시 의도적인 기록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물어요. 당신을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데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당신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주죠. 가서 이르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빨간색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거를 세 단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걸 여호와,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여러분, 이름을 소개한다는 것은, 통성명을 한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죠. 김능수 집사님이 누군가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자신의 직함을 소개할 때는 의도적인 관계 안에서 소개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다, 내 직함은 뭐다,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소개예요. 출애굽기는 40장 가운데 6장이 핵심이에요. 6장이 10가지 재앙이 핵심이 아니에요. 6장에는요 하나님이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지에 대한 기술이 쫙 나와 있는데, 너무 긴 스토리니까 6장 전체를 살펴볼 수 없고 왜 여호와라고 줬는지 6장 6절과 7절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앞에 왔다. 그러면서 7절에도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내가 누구다? 여호와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건 내가 메고 가는 짐을 말하죠. 나를 메이게 만드는 거, 무거운 짐, 나를 메이게 만드는 것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뭐에 메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메이지 않는 분이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메이지 않는 그분이 자기 자녀가 매여 있어. 뭐에? 애굽 사람이 짐 밑에 매여 있어. 사람이 매여 있으면 뭐가 비뚤어지냐면 관점이 비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내가 심각하게 가난에 매여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난으로 계속 바뀌어요. 내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그 사람은 부자이지만 사실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매이게 되어 있어요. 뭔가 매여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관점이 틀어졌다는 걸 말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매여 있을까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노예살이죠. 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 근성이나 수많은 이런 짐으로 관점이 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동자였던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노동자 계급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배층인 사람들은 항상 역사를 뭘로만 바라보냐면 지배층의 역사에서만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학도요 여러 가지 사조가 있어요. 뭐 자유주의, 해방신학, 수많은 세속신학, 이 신학 사조들이 다양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매여 있는 데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점이 달라졌어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나는 매이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나타나신 건데, 그러면 모세도 지금 매여 있다는 거죠. 자기를 여호와라고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지금 유유자적한 것 같지 않아요? 양떼를 치고 있고 굉장히 뭔가 방랑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전원 생활을 하는 듯 우리는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뭐에 매여 있냐면, 모세는요 영적인 방황, 자기 연민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봐서 알아요. 왜냐? 모세가 40년 전에, 지금 나이가 80인데 40년 전 40세 때 어느 날 자기 민족 유대인을 해방시켜주고자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는데, 애굽 병사에게서도 거부를 받고 유대인에게도 거부받고 자기는 어느 축에도 끼지 못하고 도망 나온 신세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를 버렸어요. 배반했어. 모세는 그때부터 자기가 어디에다가 삶의 근거를 놓고 살아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사이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는요, 연민에 빠져 있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버렸어. 나를 배신했어. 이게 모세가 갖고 있는 자기 관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했어. 그래서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2장 22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2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색 시작. 게르솜 그러죠. 이게 풀이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는 세상의 나그네다. 좋은 의미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떠돌이다. 떠돌이. 나는 버려진 바 되고 나는 소외당하고 나는 외면받고 나는 아무 축에도 낄 수 없는 떠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바로 그 연고죠. 다시 보니까 그런 미디안 제사장 양떼를 치고 있었다. 앞정 1절과 2절에 제가 새 억구를 기억해 놓으라고 했어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미디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을 지나가고 있었다. 세 번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타는 걸 보았다. 이 세 가지는요, 이제 보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연고도 없는 미디안 땅, 자기는 유대인인데 자기는 아니면 애굽 나라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연고도 없는 미디안 땅에서 연고도 없는 제사장 밑에서 이드로 밑에서 양떼를 치는데 그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그네라는 거지.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냐?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성경이 표현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을 한두 번 지나갔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을 지나면서. 왜? 모세가요 지금 겉만 허우대만 있는, 중심이 없어. 자기의 중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는 버려진 바 되고 소외되었고 세상이 자기를 버렸고, 그러니 자기는요 껍데기만 남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이 40년을 방랑하고 있는, 그 가장 단적인 형상이 뭐냐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데 속에서 타는데 겉은 안 타. 이걸 모세가 이해를 못해. 왜? 자기는 중심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의 깊숙한 곳에 불이 임한 적이 없거든. 항상 겉만 핥고 살았던, 나는 이렇게 그냥 떠돌이로 지내다 사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 인생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처음 부르는 장면.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 위대한 사람, 그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요 40년 동안 매어 있어. 인생의 관점이 틀려 있어.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쪽 저쪽 떠돌아다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러니 떨기나무가 타는데도 가운데서부터 타는 불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으니까 자기도 그 불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에서 탔던 경험도 없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는 성도님들, 2022년 1월 28일 금요 철야 때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겉만 맴도는 삶이 아니라 40년 동안 자기 인생의 관점이 사라져버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로 나타났는지 매여 있어요. 관점이 틀려 있어요. 눈이 벗어나 있어요. 모세가 원한 건 아니죠. 그는 실망했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원망했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딱 세 가지: 실망, 원망, 도망. 그때부터 숨어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서. 모세가 그걸 원했겠어요? 원하지 않았죠. 모세 자신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관점이 만들어졌어요. 겉만 도는 사람으로, 중심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창이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이 깨져 있으면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창이 깨져 있고 우리의 관점이 깨어져 있으면 자기 인생에 대한 관점이 일그러져 보여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모세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딱 부르셨어요.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계속 핑계대는, 똑같은 반복되는 모세의 핑계거리가 뭐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계속 이 말만 반복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 반복되는, 자기 뇌 속에, 자기 관점 안에.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만 계속 되는 삶을 40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관점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관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오해해요. 무신론이 중립이래.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면 그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그래서 없다고 시작하는 게 중립이래. 이게 왜곡되지 않은 관점이래. 여러분, 그건 결코 중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시작하는 것은 그건 이미 한쪽 치우쳐진 관점인 거지. 중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당연히 막혀 있으면 세상의 관점이 우리를 우세종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점은요,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볼 관자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봐요. 우리가 이렇게 컵을 봅니다. 컵을 보면 이게 내가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이게 나에게 보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건요,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뚜렷해도 내가 눈 동그랗게 이렇게 쳐다봐도요, 빛이 사라지잖아요? 빛이 사라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반대로 빛이 나에게서 저 물체를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신경 안에 시상을 만드는 거죠. 빛이 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보는 거죠. 관점도 똑같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통해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게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 우리가 괴로워하는 관점이 뭐냐면, 하나는 자기 안에 갇혀버린 자기 독선의 관점이에요. 세상과 이제는 교류하지 않아. 내 생각, 내 중심, 자기 독선이라는 관점이 우세종이고, 두 번째는요, 남의 시선만 너무 의식해. 이것도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년 인생, 애굽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게요, 모세 인생의 두 관점이었어요. 애굽 왕자로서 그가 애굽인으로서 관점으로 자기 독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딱 갇혀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저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면 자기가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거부당했어. 그때부터 모세는요, 딱 바뀌어가지고 남의 시선만 의시하는 관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양다리예요. 계속 관점이 왔다 갔다 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던져주는 남의 시선에 너무나 많은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쳐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다시 시소처럼 올라가 버리냐면 자기 독선 안에 똘똘 뭉쳐버려.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해. 딸을 둔 한 아빠가 딸이 남자친구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딸이 이제 아빠에게 남자친구 소개하려고 와요. 근데 아빠가 이 남자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딸에게 물어요. 그놈 돈 많냐?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 남자친구도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 아빠 돈 많어? 자기만 보고 있는 것 같죠? 독선적으로 자기만. 요즘에 얼마나 갑질도 자기 독선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태도와 마음들이. 햄버거 가게 갔어요. 보통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따져 물어요. 햄버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나오라고 그래. 서비스가 이게 뭐야? 주인 나오라고 그래. 손님이 왕인지 몰라. 그랬더니 이 청년 알바생이 똘똘해. 개념이 잡혀 있어요. 손님, 우리는 버거가 왕인데요. 버거킹.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유머 아닌가? 성도들도 두 안목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안목이 달라요. 개는요, 9번 못 해주고 한 번만 잘해도 개는 꼬리를 살살살 흔들면 얼마나 주인을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고양이는 안 그래. 9번 잘해주고 한 번 못 해주잖아? 죽은 새 갖다가 네 앞에 갖다 놓는다. 고양이가 그래요. 개하고 고양이가 달라. 근데 놀랍게도 이 안목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 성도들도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 해주면 고양이처럼 픽 틀어집니다. 반대로 9번 못 해주는데 한 번 잘해줘도 그렇게 감사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일까요? 개 같은 성도. 빨리 뭐라고요? 개 같은 성도. 네, 맞아요. 담대하게 말하세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개 같은 성도가 됩시다. 네. 자기만 보는 것 같죠? 세상도 자기를 보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은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 관점을 부추기는 매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핸드폰은 우리의 관점을 아주 예리하고 아주 미묘하게 계속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은 핸드폰 없이는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이 습관적으로 핸드폰 만지지 않아요? 뒀다가 또 만지고 뒀다. 중요한 거 오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괜히 핸드폰 만지시는 거예요, 집사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핸드폰 만진 사람 있을걸요? 시계 보거나 카톡 보거나. 아니, 카톡이 성령님의 카톡으로 오시나? 핸드폰을 그렇게 봐요. 아니, 중요한 거 오지도 않아요, 별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이요, 우리의 시선, 관점을 만들기 아주 왜냐하면 이 핸드폰은요, 내가 핸드폰을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을 만든 이 업체들, 그 안에 운영되는 운영체제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아시죠? 클릭했을 때 그 정보와 그 모든 나에 대한 관심사들이 업체로 다 흘러들어가요. 업체로 싹 흘러들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검색하고 건강을 봤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내 핸드폰에 유튜브 수많은 것들 안에 건강 관련된 것들이 쫙쫙쫙쫙 뜹니다. 건강한 음식, 건강한 습관, 건강한 사이트, 건강하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 쫙 이미 분석이 끝났어요. 내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보를 누적해. 내 정보가 고스란히 그놈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내 관심사를 다 알고 계속 나에게 그런 걸 보내줘. 이거를 어려운 말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알고리즘 그러잖아요. 알고리즘. 그렇죠? 어떤 딱 짜여진 정보의 누적, 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길을 미리 다 마음의 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길대로 계속 그 사람에게 밑밥을 던져. 밑밥을. 알고리즘이 알고 다 알고 네가 줌하는 거 다 알고 네 줌. 알고리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내가 보는 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음식 포장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할머니가 그 손자한테 그랬대요. 네가 먹는 게 네가 된다. 여러분이 보는 게 여러분이 됩니다. 성경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고 있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나를 계속 나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영혼의 창이, 관점이 그쪽으로 열려요. 그래서 내 세상, 내 인생, 내 행복을 바라보는 눈이 그쪽으로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핸드폰이 스마트, 이기 문명이지만 오늘날 마귀, 죄송해요, 좀 혐오스러운 발언이라도 용서하세요. 마귀의 도구로 활용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 이 스마트폰이. 왠 줄 알아요? 보는 것으로 우리를 자극하거든. 놀랍게도 사단이 인간의 행복을 뺏어가던 때도 뭘 가지고 최초로 사람의 마음을 틀었냐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보암직도 아니 보암직, 보는 걸로 사람의 시선을, 관점을 확 바꿔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에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기쁨의 동산이 어디에서 무너졌냐면 놀랍게도 사단이 시선, 관점만 살짝 틀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뭔가를 본다. 사실은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내 정보를 알고 다 나에게 주입하는 관점이 생긴다. 이건요, 엄밀히 말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청년들 이 수련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행복이 여러분들 삶에 진짜 참된 행복이 시작되려면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관점을 그 관점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나에게 들어오는 관점, 이 관점의 축이 바뀌어야 돼.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세상에선 내 필터링이 여전히 내 시각의 필터링이 아무 필터도 작용을 못하고 세상에 있는 물을 그대로 정수기처럼 정수기가 필터가 고장나면 물이 그냥 상수도에서 흘러온 물이 그냥 아무 필터 작용도 못하고 그대로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눈 안에 내 마음의 필터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체가 되고 그래서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눈을 멀쩡히 뜨고 살 때 내 눈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을 필터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그냥 나에게 고스란히 100이면 100 다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저 세상에 가면 우리는 지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관점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열심히 뜨겁게 찬양했는데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지금 주무시는 분 계신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여는 필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짜 행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를 봐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40년 동안 그가 필터링이 안 됐다니 자기 관점이 완전 왜곡되어 있다니까. 남의 일하고 있던 미디안 양떼의 제사장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을 40년 동안 지나다녔을 텐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20년 30년 그렇게 다녔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그 사람 영혼에 뭔가 막혀있고 창문이 닫혀있거나 왜곡된 관점으로 그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 3절 4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자 중요한 단어들을 꼭 기억했어요.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 다음 빨간색 큰 거 시작. 그때에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돌이켜 모세가 돌이켜 큰 광경을 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우리는 마음에 딱 담아내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오는 그때, 왜 그때일까요? 하나님이 그때만 모세를 보셨을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시다가 그때만 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늘 계속 봤어. 그가 광주리에 2살배기에 떠내려갈 때도, 애굽왕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낼 때도, 애굽에서 애굽 교육을 받으며 그가 애굽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그가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그 눈길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그를 안 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때인가? 그때 왜? 모세가 돌이켜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르라는 단어는요, 이상한 단어예요. 약간 곁눈질 이런 뜻이에요. 곁눈질, 벗어나다. 이건 정상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곁눈질하다, 어깨 너머로 곁눈질하다. 이게 뭐 정상적으로 내가 이건 잘못돼서 여기를 봐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어긋나서 비뚤어져서 그가 보게 된 것을 말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두 가지 자기 관점 안에, 자기 독선 안에 빠져 있고 남의 시선에 의해서만 살던 그가 자기 생각도 완전히 깨지고 남의 시선도 이제 다 포기가 되고 깨졌을 때, 이제 아무것도 자기에게 관점이 의미가 없을 때,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포기가 되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완전히 깨지고 나는 버려지고 세상에 부인당하고 세상에 버려 배반당했던 이 삶이 되었을 그때, 모든 관점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가 돌이켜. 놀라운 건 그가 똑바로 하나님을 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든 사람들이 나를 본 관점이든 이제 완전히 나의 삶이 차단되어서 더 이상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막연한 상황일 때, 벼랑 끝일 때, 바로 그때가 돌이켜. 여러분,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제3의 눈이 열려요. 제3의 눈이, 세 번째 눈이. 그게 어디서 열리느냐?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그 세 번째 눈이 어디서 열리는 줄 아세요? 어디서? 절 따라하세요. 그렇게 쳐가지고 가슴에 감동이나 오겠어요? 이 중심에서 열립니다. 중심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 독선에 빠져 살아가던 관점도 포기되어지고, 반대로 남의 시선에만 그렇게 민감하게 맞춰서 살려고 하던 관점도 완전히 깨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디 축에도 낄 수 없을 그때, 어디서부터 제3의 눈이 열리냐면 가운데에서. 그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4절 보세요. 4절. 우리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어디서? 가운데서 그를 불러요. 가운데서. 이게 진짜 우리의 관점이에요. 내 영혼의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여러분, 진짜 관점과 시선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 영혼 가장 깊은 데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빛,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뇌 관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으로 관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깊은 속에서, 내 가운데에서 이 빛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 어려운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조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조명,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조명, 빛을 밝히신다. 그때부터 진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적이냐면 80세 고령의 모세가 눈이 열린 거예요. 80세 고령. 그럼 여러분 청년들, 80세 고령, 인생의 이제 막바지를 사는 그분도 그 영혼의 가운데에서 눈이 열릴 수 있을 정도라면, 40년 동안이나 왜곡된 관점, 시선, 인생관, 행복관, 자기 물질관, 시간관이 사방팔방으로 막혀서 온데간데 없이 자기의 시선은 딱 꽉 막혀버린 사람도 영혼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 영혼의 중심 깊은 곳에서 눈이 열릴 정도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한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고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서부터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열어주십니다. 내일 말고 오늘 열어주십니다. 그게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고령의 연세 많은 노인의 마음의 가운데다가 불을 땡겼어. 불을. 하나님이 불을 지폈어요. 불을.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 그가 미디안의 양떼를 돌볼 때, 지킬 때, 40년 동안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야? 내가 연고도 없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인 거야? 나 이렇게 버려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보셨어. 놀랍게도 다윗도 하나님이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셨어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백수이건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어떤 이건 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게 나에게 아무리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시간이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의 산 호렙,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을 돌아다니는 모세가 한 번도 그 호렙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모세 그가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자기가 쓴 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렇게 양떼를 치고 다녔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광경을 보기 위해 그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광경, 내 큰 광경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광경이 일어나도 중심에 불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해.
가장 단적인 예는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떨어졌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중심에 불이 붙은 사람들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은사가 막 사정없이 쏟아 부어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큰 일을 말하고 있는데 옆에 겉만 번지르 하고 중심에 불이 안 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술 취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겉만 보고 있어. 중심에 불이 안 붙은 거예요. 똑같아요. 한나도 보세요. 중심이 불이 붙어갖고 기도하는데 심지어 제사장, 오늘날로 따지면 의역하면 목사님 비슷하지 않으잖아요. 엘리가요 그 한나를 보면서 중심에 불이 사라져버린 엘리 그조차도요 한나를 보면서 어떤 여자다? 술 취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불이 가운데서부터 붙지 않으면 오늘 예배 마지막 수련의 날 그냥 잘 마쳤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집회가 있을 테고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중심에 불이 없으면 그냥 겉만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큰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앞에서 일어나도 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가슴 뜨겁게 전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이 밤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 가운데서부터 타오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 영혼의 가운데 툭 떨어지고 그러면 내 영혼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이요 세상 행복관, 시간관, 물질관 수많은 관점들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 때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내일 언젠가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남이 바라보는 시선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들을 불태워버리시고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을 태우셔서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 5절 보세요. 5절 빨간색만 시작. 거룩한 땅이래. 거룩한 땅. 거룩은요 거룩한 할렐루야 이런 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면요 영광이 임할 때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광교회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청년부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이라는 건요 완전한 구별을 말하죠. 똑같이 있지만 그 사람만 구별돼. 그 사람만 완전히 달라. 삶이, 생각이, 가치가, 삶의 진로들이 달라. 왜 다른 줄 아세요? 그 마음에 불이 있어. 선명해졌어. 인생관이 선명해졌어요. 자기 행복관이 뚜렷해. 그러니까 남들과 섞이지도 않고 남들에게 휘둘리지도 않아. 자기 독선에도 빠지지 않아. 남들이 던지는 시선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 영광에 접촉하는 순간 그의 영혼을 장악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거룩하게 겉모습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에 뚜렷한 행복관이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바로 그 거룩이 어디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곳 여러분 앉아있는 그곳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신을 벗으래. 신을. 왜요? 그냥 그 길을 숱하게 지나갔잖아요. 숱하게 지나갔어.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늘 계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모세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에게 불이 그에게 임할 때 거룩한 땅 행복관이 뚜렷해졌어요. 너무 뚜렷해졌어요.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본 청년이 있어. 물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 그 사람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냐?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회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회막에 늘 곁에 누가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났을까요? 집요하게 버티고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많이 자기를 영향력을 지배했는데 그날 거기에서 본 것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 뭐 사람들이 보는 수백 수천만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영광을 맛보고 회막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뚜렷해졌어. 언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관점이,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자. 여기에 뚜렷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뚜렷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게 뭐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얄론 골짜기 여호수아 10장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이, 모세가 행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셔. 어떤 청년이 수년을 입사 준비를 하며 면접을 봤어요. 취업 면접을. 그런데 그 면접에 큰 실수를 범했어요. 이거 보나마나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죽어서 집에 돌아가요. 돈도 없잖아요. 아침에 단돈 10,000원 끝나고 나면 식사하려고 그 회사 앞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6,000원짜리 차비를 남겨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 거슴돈을 받고. 그런데 차 타고 갈 기록도 없어. 너무 속상해. 그래서 한참을 걸어서 그냥 자기가 알바하는 편의점까지 갔어요. 편의점 가서 이제 자기가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단속하고 정리하는데 지갑에서 이상하죠? 14,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냈고 6,000원짜리 밥 먹었으면 4,000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4,000원이 나와. 보니까 5,000원짜리 2장이 껴있어. 그 식당에서 5,000원짜리가 1,000원짜리인지 알고 착각하고 2장을 거기다 껴준 거예요. 이걸 돌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알바 시간도 늦고 너무나 지금 촉박하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돌려주러 갔어요. 정직하게 말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죠. 식당에 들어갔더니 누가 식사하고 있었냐면 오늘 그 회사에서 면접관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면접관이 알아봤어. 왜? 너무나 큰 실수를 한 이 청년을 알아봤거든. 그래서 물어. 왜 왔냐? 네,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해서 면접관이 껄껄껄껄 웃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당연히 그 회사는 안 되겠거니. 아니요. 일주일 뒤에 합격 통지가 왔어. 합격 통지가. 왜냐? 그 회사는요, 직원을 뽑는데 경리과, 재무 관련된 과에서 직원을 뽑아. 근데 이 청년이요,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돌려주러 오는 걸 보고 이 면접관이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 청년을 발탁했어. 우연이겠어요? 우연이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 모든 게 다 필연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의 주제로 선택한 신명기 33장 29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없어요? 여러분 주제 말씀이잖아. 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를 돕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거, 남들이 나를 보는 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불꽃을 떨어뜨리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필이면 그날 그때 모세에게 보이시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은요, 영안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늘 그렇게 내 시선이 망가졌고 내 관점이 망가진 그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 다 포기되어 된 그 지점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 돌이켰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돌이킨 거 아니에요. 모세가 돌이킨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다 그냥 떠돌이로 살다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냥 이쪽 저쪽 방랑자로 살던 그가 어느 날 곁눈질이라도 하다 돌이킨 거예요. 뭐라도 봐볼까 싶어서. 그런데 그 찰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셔.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다 이와 같아. 성경의 혈루병 걸린 여인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예수님 앞에 그가 돌이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뭐라도 해주실까 원망은 가득하지만 그를 지켜봤어요. 바라봤어요.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예수님, 베드로, 요한 그가 지나갈 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도 주심을 바랄까 그가 돌이켜 본 거예요. 돌이켜 곁눈질하며 세상이 나를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80세에도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슴에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우선돼야 될 것은 어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 눈이 세상에서 잘 되는 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에 남들이 보는 시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주시는 관점이 열려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감하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이 늘 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그래서 나를 뚜렷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보신대예요. 보신대. 하나님 늘 나를 보신대. 이 보신대는 제가 비밀 코드가 있어요.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빨간색 있죠? 자, 처음 문구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시간을 확보. 두 번째 시작. 기도 응답을 확신. 세 번째 시작. 기도 범위를 확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PPT를 띄워놓으세요.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40년 80년 된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첫 문장부터 시작. 기도 시간을 확보. 두 번째 시작. 기도 응답을 확신. 세 번째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그의 불을 영안을 열어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